요즘 우리 시대에 화두가 있다면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또 셋째도 건강. 건강이 요즘 참 우리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한 차례, 1년 한 차례 내지 2차례씩 건강 검진을 하러 갑니다. 사실 건강 검진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긴장이 되죠. 왜냐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 5사람 가운데 3사람은 질병에 발병하면 거의 다 암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하러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건강 검진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부담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 검진 결과가 딱 나왔어요. 암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검진을 하고 딱 의사가 암입니다. 딱 그 한마디에 그야말로 참 갑자기 내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은 사람은 참 약해요. 그들을 볼 때는 뭐 강한 척하고 뭐 힘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도 당시 죽을 병 걸렸다 그러면요, 그만큼 그거 앞에서 약해지지 않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 하면은 그 순간 막 온갖 참 불평 뭐 이런 것들이 한탄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경건 생활을 잘하면서 술을 먹어본 적도 없고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만약 내가 그런 건강 검진 결과 암에 걸렸다, 그것도 암 3기입니다, 이런 판정이 딱 나왔을 때 참, 여러분 정말 생각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렸는가 싶어서 막 생각이 슬퍼지고요.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산길 가다가 절벽에서 추락을 했어요. 까까스럽게 그 나무 가지를 붙잡았어요. 나무 가지를 붙잡았는데 이것이 그냥 1시간, 2시간까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나를 구해줄 구조대가 없어. 그러면요, 3시간, 4시간, 5, 6시간까지 그 가지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갑작스러운 어떤 우환이나 질고에 탁 구렁텅이 빠져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나 기도해야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이렇게 기도하고 멜리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와주고 저를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한 달, 2달, 심지어 1년, 2년 아니면 수년 동안 그런 어떤 질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나무 가지를 잡고 끝까지 바둥바둥바둥 막 밀어달려 있지만은 결국 몸에 힘이 빠지면은요, 나무 가지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런 질병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95년도에 삼분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마지막으로 구조대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받고 생還한 그 박성현 씨가 있어요. 당시 나이가 19살이었어요. 서울에 상고 여상 졸업해가지고 참 취직했는데 그 상무백화점 경쟁률을 뚫고 그 백화점에 취직을 했어요. 참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근무하는데 그 건물에 갑자기 찬바람이 샥 지나가더라고요. 찬바람이 갑자기. 찬바람이 샥 지나감과 동시에 10초도 안 된 상황에 그 큰 건물이 마치 이 두부가 사이에 있던 두부가 찌그러지듯이 천정에서도 그냥 납작 찌그러지더래요. 폭삭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0여 초 만에 그런 상황을 만나버린 거예요. 갑자기 천재가 전기가 다 꺼지고 자신은 콘크리트 더미에 이렇게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도 뭐 넓은 공간이 있어갖고 좀 몸도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치고 했는데 점점 깔려 있는데 콘크리트가 뿌직 소리를 하면 점점 좁혀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도 용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완전히 콘크리트 부서진 그 잔해에 갇혀버린 거예요. 함께 일했던 동료 언니가 처음에는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언니는 이미 콘크리트가 이 하체에 짓눌려가고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 한 칸만 그 흑암과 같은 갇힌 상태에서 언니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하는데 나중에 점점 언니의 그 목소리가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리가 안 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박성현 씨가요, 이 15일 17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자신의 생명이 참 촛불처럼 꺼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조대의 소리가 들리고 빛이 비쳐 들어오면서 그가 그렇게 구조를 하고 죽음 직전에서 구출을 받아서 생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15일이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보름 동안 보름 이상을 몸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같이 상상해 보죠. 캄캄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의지가 대단한 거죠. 끝까지 버틴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편 13편도 보게 되면은 이 인내의 한계, 인내의 한계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어느 때까지냐고 1절, 2절에서 4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시편은 전체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짤막한 시편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실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10년 세월 동안 그를 대적해오는 그 대적자들, 그 위협, 그를 죽이려고 마치 뭐 들짐승을 쫓아오는 사냥꾼처럼 군사들을 데리고 시대를 이끌고 다윗을 점점 옥죄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마치 짐승을 덫으로 몰듯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그 다윗을 어쨌든 잡아서 처치하려고 달려오는 그 엄습한 그 죽음의 두려움, 다급함 속에서 삶의 이제 마지막 의욕까지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극박한 상황. 이것이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때로는 광야로 피해 도망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토굴로 뭐 굴속으로 골장애로 뭐 심지어 바위 뒤편으로 참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았던 그 삶. 얼마나 그 삶이 여러분 뭐 두려움뿐만 아니고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쫓김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는 매 순간마다 뭐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참 이런 상황 속에서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일은요 그거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 처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 보면 다윗은 이제 견뎌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지쳐있는 상태예요. 지쳐서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 우리 성도가 삶을 흘러보게 되면은 때로는요,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의 삶을 살더라도요, 한순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내의 한계적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에 운동을 하는 가운데 CCN 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느 성도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소개를 되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신실한 성도였어요. 믿음 좋은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이 원래 24살인데 백혈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디 열만 있으면 그 시집갈 나이고 아이가 이쁘게 잘 자라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 했는데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이 마지가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혈액암. 그래가지고 그 참 딸을 위해서 그 남동생이 골수 이식 수술을 뭐 하고 이렇게 뭐 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돼 버렸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 엄마가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딱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고난과 역경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금방 오지 않을 때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영적인 스트레스라고 그 말이에요. 차라리 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그들은 야생의 습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뭐 일이 안 풀리면 막 때리 부수고 막 욕하고 원망하고 뭐 그것도 안 되면은 마지막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끝나버리잖아. 우리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에? 마음대로 뭐 안 된다고 막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권 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같은 극단적인 생각, 선택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금방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오랜 시간을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끝까지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왜? 양치기 목동에 있을 때 그 참 맹수가 나타났어. 사자가 나타났어. 곰이 나타났어. 사랑하는 양떼들 해치려고 했을 때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담대함으로 그 곰을 물리치고 사자의 발톱에서 곧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그 양도 구체를 내었다. 에? 심지어 여러분, 그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혔던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다른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년 시절에 끝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딱 들어가면요, 사람 인상이 드는 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가?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 응답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도우시는 도움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원수들이 그냥 그를 두지 않았어요. 다시 향하여서 비우고요, 조롱하고요, 비난했어요. 이렇게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것, 바로 이 같은 상황 가운데 2절에 보세요.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번민하고 그래요. 번민. 번민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성도들 삶을 살면서 이런 상황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인간인지라 서서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 기대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로 이 같은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순간에 그가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외쳤던 그의 기도가 오늘 10편, 13편. 그것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 두시려고 작정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언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3절 이렇게 요청합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려운 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너무나 위대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보면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막 평온해 보세요. 평온히 지쳐서 보세요.
몸이 평온해요. 그러면요, 눈이 저절로 막 감기잖아요. 눈이 저절로 막 감겨요. 앉아 있어도 막 감기고, 서 있어도 감기고, 심지어 뭐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몹시 굉장히 피곤해 보세요. 운전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막 손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운전하고 막 그냥 120km 오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서울 사역할 때 저 전라도 영광까지 신방을 하고 그 다음날 양산까지 신방하러 돌아오는데 또 이 금강휴에서 직전에 그 전에 구리 안에 있잖아요. 긴 구리 있어요. 허벅지로 쭉 오는데 굴 안에서요. 순간적으로 깜빡했어요. 깜빡이. 2차선 다니는 차가 정류차로 1차선 중앙 분리대 거의 직전까지 순간적으로 막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었어요.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교인들은 한 차 타고 가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피곤해져 보세요. 눈이 점점 감깁니다. 만사가 막 귀찮아져 보세요. 그냥 막 들어눕고 싶어. 막 눈을 감은 채로 이 세상을 막 떠나고 싶어. 에? 그 정도의 절망적인 순간. 에?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답한 상태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 영적인 침체의 그 국면에 이제 빠져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내 영혼의 눈이 감기는 거예요. 내 영혼의 눈이 감고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아마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계속 영적으로 막 성성장구 안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막 영적인 나락으로 그냥 툭 떨어질 때 있어요.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뭐 다 싫어. 교회 나오는데 싫어. 그냥 막 이대로 막 그냥 막 모든 걸 중단하고 싶어. 막 이런 상태. 하나님의 뜻도 그때 필요 없어. 예? 바로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상황을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 상태에서 여러분 사망의 잠에 빠져들어가 보세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 희망이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망의 잠을 자다가 좀 부딪혀보세요. 그 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걱정입니다. 두렵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막 깊은 잠이나 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듭니다. 쉽게 말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편, 13편에서 다윗이 이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을 버텼어요. 그 순간.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고. 예. 그러면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영적인 접촉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4절 고백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충격받은 영적인 접촉. 그러나 자기의 머리가 번쩍거렸다 그 말이에요. 정신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악한 원수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이겼다. 내가 너를 정복하고 내가 너를 넘어뜨리고 내가 이겼다. 한없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원수 마귀가 너 나한테 져서 내가 이겨서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막 나를 막 조롱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영적인 이 동기부여가 된 것이 뭐냐? 원수들이 내가 이 점에서 포기하면은, 견디지 못하면은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소리칠 것인가?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원수들 앞에서 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다시 설 것인가? 이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 주면 안 되지. 포기하면 안 되지. 원수가 악한 대적자들이 춤을 추고 좋아할 텐데 내가 져서는 안 되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해봤던 하나님의 존재하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말짱 도루묵 되어버리지 않는가? 그동안 나와의 맺었던 영적인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다윗이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요, 비난하고 조롱당할 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막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뭐 이웃관계 속에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만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무시당할 때 있어요. 그러면요, 참 그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막 따지고 그들과 맞붙어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능력을 당해도 사람을 상대로 하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그런 상황일수록 어디를 향해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찾아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답답함을 그분께 다윗처럼요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면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 있다 그 말이지. 이것이 모든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현재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이겨야 되는데 죄가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 혈기가 나의 분노가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막 그렇게 거스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거는요 성령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 여러분 오늘 5절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결심했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니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면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든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 사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나를 잊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침묵.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는 지금 인생에 수렁이 빠져갖고 막 흐슥거리고 죽겠다 소리치고 살려달라 막 소리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결국에는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의 목적이 그거예요. 네. 옛날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화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이제 다빈치에게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조콘도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다빈치에게 작품을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정도 걸리느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다빈치가 1개월로도 안 되고 1년으로도 안 되고 그냥 맡겨두고 가시면은 제가 다 그림을 그리면은 연락드리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건다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그래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났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4년이 되던 차에 연락이 와서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이제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오니까 이 다빈치가 이제 그 사람의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전해주면서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뭐냐면은 이 그림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아직도 미완성. 다 그린 것이 아니고 4년 동안 그렸는데도 초상 한 점 그리는데도 4년 동안 그린 아직 미완성 작품을 그 남편 조콘다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 그림이 유명한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모나리자. 오늘 준비하라 그랬어요. 저 그림. 모나리자. 저게 완성된 그림이 아니에요. 미완성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명작은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명작은요, 항상 미완의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미완 속에 신비로움이 있어요. 모나리자 그림 보세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흉내 넣을 수 없는. 왜? 완전히 완성했던 작품 같으면 이미 다 끝나버려요. 감상도 끝나버려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저 여인의 모습이 전후, 사후, 좌우에서 다 봐도 나를 바라보고 있어. 웃고 있어. 위에서 봐도, 아래에서 봐도, 오른쪽에서 봐도, 왼쪽에서 봐도, 항상 어느 방향에서 저 그림을 보더라도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서도 미완성 작품이에요.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 역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명작이 되려고 하면요,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절망, 어떤 순간 속에서도요, 미완의 기다림, 견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 문제, 당장 어떻게 쏟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말 안 듣고 애를 먹이고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질병의 문제 이것이 그냥 한두 달 안에 몇 년 안에 끝나지 않더라도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미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완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서벌천 목사님이 한 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정시각에 도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시에 땡! 그러면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그토록 모진 세월을 버텨 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6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은덕을 베푼다는 말이에요. 옛날 우리 그 직전에 그 개혁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랬어요. 후대하심이로. 차라리 어떤 부분에서 개혁 성경이 번역이 잘 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 번역보다도. 후대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요청한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후대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요,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내가 생각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이런 것까지도 몽땅 하나님이 들춰내갖고 다 하나님께서 불러들여가지고 모아가지고 몽땅 패키지, 꾸러미를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몽땅 주시는 분. 이거를 두고 다윗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 전 5절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늘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시편의 이 말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한순간 절망적이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후대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견뎌내다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명작 인생, 여러분의 신앙이 명작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넘쳐나는 축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와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에 우리 영혼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으리.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비록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그 신계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스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획 답을 줬고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말씀 들어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알고 보면 참 나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의시되고 뻣뻣해지고 뭐 자기 힘으로 뭐 다 할 것처럼 큰 소리 치고요. 참 눈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그런 모습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 당해보세요. 죽는다 소리치고 원망 불평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도 마지막까지 그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 의지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그저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환난 고난을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전격적인 도움을 구하십시오. 비록 하나님께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요청하십시오. 오히려 혹시 내 자신의 스스로가 영적인 눈을 감아버릴까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걸 경계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뛰어난 다윗처럼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버티며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확신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뜨거운 그 불감화 속에서 구원한 도자기는요 변색, 탈색,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역경, 환난을 통하여서
수천도에서 구원해 도자기처럼 빛을 발하는 명품, 명작 되게 하시려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기도하실 때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17회 회복 캠프가 있습니다. 원래는 전교인들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 후방의 사역자들 정말 저는 다 참석해서 말씀의 큰 은혜를 읽고 영적인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듣는 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어려운 그런 영적인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서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7, 8월 가장 뜨거운 여름날을 지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찬양으로 뜨거운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오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나간 성도들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정임조 권사님 또 이렇게 마지막 수술 또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필이 권사님 담낭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손종현 성도님 이렇게 뇌종양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위해서 우리 손정영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선교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오늘 너희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금요 기도에 이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다윗의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졌지만은 참으로 그는 더 이상 절망치 않고 인생의 수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간의 참으로 그 시련을 견뎌내며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강력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우리 신앙의 영적인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지금 우리가 당면한 우리 개인이 당면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절망치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힘들어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다윗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참으로 그의 삶을 구대하심으로 축복하셨던 역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를 구대하심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만 가지 시련 역경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기 하시는 아름다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교인인 줄 알고 어떤 고난 역경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소리치고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태산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 아버지 내 힘으로는 그 어떤 대안도 아버지 제시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안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정답임을 알고 믿음으로 이곳에 나와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는 한순간 살 수 없는 내가 누린 인생들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자신의 영혼의 눈이 아버지 잠을 잘까 두려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경계와 근신함으로 오히려 우리 영혼을 돌아보며 내 영의 속 사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아버지 결코 아버지여 죄악의 수능에 절망의 수능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희망을 갖고 믿음의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고 의젓이 우리가 당면했던 절망적인 모든 문제의 구름퉁이를 넘어서서 오히려 아버지 그것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인생의 요단강 앞에 두려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여려고생 앞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기도하여 주시는 신령한 방법으로 이겨내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역사하며 성장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현재 권하는 자세는 단을 영광과 존귀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이시라요. 장래의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장애물들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선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있을 17회 회복 캠프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후반기 사역자들 중심으로 모입니다. 아버지 새 리더 버리더 해몽모의 모든 멤버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충전함을 잊지 않고서는 후반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과 찬양과 성령과 기도와 아버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침체된 우리 영혼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정상을 향하여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제로의 찬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아버지여 시간마다 의미 있는 시간들을 지나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역사가 아버지 집회를 통하여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원수막이 이 거룩한 아름다운 처소에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온갖 것들로 방해합니다. 여러가지 핑계를 아버지 갖다 대고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모든 잡된 생각들을 다 떠내버리고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모하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상상과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아버지 생각 이상하게 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준비된 말씀들이 은혜롭게 잘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은혜 받고 아버지 말씀의 강력한 은혜를 입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눈물 흘리고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영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모든 아버지여 역사들을 준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장에 깊이 빠져들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을 경험하는 거룩한 회복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방송팀을 맡아 수고할 주의 종들과 찬양을 맡아 수고할 우리 세랍 찬양대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감기에 몸살에 앓는 일들이 없도록 안타깝게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원수마귀가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우리 스태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아버지여 당일날 큰 은혜 입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 그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후반기 이제 8월이 지나면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의 9월 이후에 진리의 셀가정 모임과 행복 모임과 모든 제자 훈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어진 모든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코로나 이전처럼 역동적으로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 주간에 수술받은 정민정 권사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정필영 권사님 수술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아방차는 자국을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부작용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예 권사님 지금도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정현 성도를 붙드시고 힘들고 어려움 이후에 낙상사고로 인하여 지금 아버지여 입원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질고의 문제로 아버지의 염려 걱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아버지의 질고에서 자양을 입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자녀들의 장래,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위정자들 전 남북관계 북한 땅 아버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 회복해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받는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27,000여 명의 성교사 현지의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단이 파송한 2,500여 명의 선교사 현지 우리의 파송한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과 아버지 현지인들과 교회 가운데에도 지금도 복음의 왕성한 봉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성도들 이곳에 와싸우니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치고 먼 길 떠나는 돌아가는 성도들 사랑과 저들의 걸음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악한 것들이 시험하는 일들이 없도록 무사히 가정이 잘 도착해서 저들의 피곤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늘 밤도 잘 휴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로운 주말을 맞이하고 주일날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복된 우리 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